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새가족 담당 교역자에게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정교인 연합기도회가 2월 4일 금요일 저녁 8시에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DKC 언어학교 비즈니스 영어 강좌가 2월 10일 목요일부터 저녁 8시에 6주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강의는 15명 선착순으로 마감됩니다. 어머니 기도회가 2월 9일 수요일 오전 9시에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자녀를 위해 눈물로 부르짖는 기도의 자리에 모든 어머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교우님들께서 헌금해 주신 선교헌금은 이슬람 OIC 57개국 선교를 위해 플로잉됩니다. 주일 예배 예물을 세종문화센터에 비치된 헌금함에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는 아래와 같습니다. 입금 시 이름과 헌금 분류 기호를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우리 찬양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번들게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주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번들게 날개 아래서 주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
자비롭게 합당하신 그 주님을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우리 큰 고백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이 시간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네.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 찬양합시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이 세상 온전히 잘 받으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마지막으로 더 높은 고백으로 주님 찬양합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네.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경배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주권자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것은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입으로만 고백했습니다. 내게 주어진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지 못하고 나의 것이라 여기며 나누라는 주님의 명령에 불평하였습니다. 움켜쥐려는 탐욕으로 살았습니다. 내게 있는 재물과 시간, 나의 가정과 건강이 내 힘으로 얻은 전리품인 것처럼 자랑하며 내 마음대로 사용했습니다. 지금껏 모든 결핍을 은혜로 채워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왔으면서 약한 이웃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그들의 것마저 탐하는 악한 불량배가 바로 나였습니다.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앞에서 주저없이 하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원망하는 이스라엘의 완악함이 바로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여기며 하나님 앞에 교만히 행하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 삶 중심에 계신 하나님의 성막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가 행하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는 참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우리의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여 주시고 어제 워십 컨퍼런스를 통하여 예배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금 일깨워 주신 주님, 우리 모두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일상 가운데 늘 주님께 경배하며 찬양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위협과 소문이 들려오는 국제 상황과 여전히 혼란스럽고 길 잃은 양처럼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현실 가운데 어둠 가득한 이 땅만 바라보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대적하여 교만하게 일어선 모든 악한 권세들은 결국 처참하게 무너지게 됨을 열방이 보고 역사의 통치자가 주님이심을 깨닫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슬람의 어두움이 덮고 있는 중동 한복판에 두바이 한인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 이방의 빛으로의 사명과 OIC 57 선교 비전을 잘 감당하고 주님의 선교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심에 감격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위해 세우신 신철범 원로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선교의 지경을 넓히는 일에 귀히 사용하여 주시고, 최영신 담임 목사님과 늘 함께 하시사 말씀에 능력을 더하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양무리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선한 목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위해 불철주야 충성하며 헌신하는 부교역자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역위원들과 교사, 셀장, 목자들을 비롯한 모든 섬김의 손길들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2월 4일에 있을 전교인 연합기도회를 통해 새로운 한 달을 기도로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바이블 레슨을 통하여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시며, 언어학교를 통하여 일상의 필요를 채우시고 전도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처소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카리타스 찬양단과 오아시스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며, 오늘도 주님의 대언자로 세우신 최영신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모두의 영혼에 깊이 새겨져 일상 가운데 더욱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산소망 되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의 결핍마저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 주님은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친히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선한 아버지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선물임을 고백하며 봉헌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겸손히 드리는 자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는 복을 허락하시고 자신의 삶이 아버지의 것임을 즐거이 고백하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는 DKC 워십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광야의 예배자,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소망하고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 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는 민수기 31장과 사무엘상 30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민수기는 40년간의 광야 여정에 대해서, 즉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민수기 31장은 전리품을 어떻게 분배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에 참전한 군인들도 50%, 그 다음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진을 지켰던 회중들도 50% 전리품을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수고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노력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회중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제 이 말씀을 순종하기가 좀 때로는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지킨 사람이 있는데 사무엘상 30장에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6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을 추격합니다. 그런데 부솔 시내를 건널 무렵에 200명은 지치고 탈진하고 낙오하게 됩니다. 그 200명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다윗은 400명을 이끌고 아말렉을 추격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전리품을 동일하게 나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과 또 불량배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누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세상의 가치,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성도님들은 어떻게 선택하고 반응하셔야 되겠습니까? 나의 시간, 나의 건강, 나의 물질, 즉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이 하나님 나라 가치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달 설교의 주제는 약속입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약속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공중의 새를 보라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설교 혹은 산상수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6장을 묵상하다 보면은 이런 질문을 마치 주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것 같아요. 당신의 관심사는 무엇이냐? 당신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마태복음 6장을 읽으면서 마치 주님이 저희들에게 그렇게 질문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태복음 6장은 크게 이제 4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구제, 그리고 기도, 금식, 마지막으로 제물입니다. 예수님은 이 6장에서 특별히 성도의 삶, 성도의 신앙생활, 어찌 보면 영적인 생활, 또 헌신, 충성, 봉사 이런 여러 가지 영역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구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구제는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필요하고 우리 공동체에 굉장히 많은 유익을 주는 것이 바로 구제입니다. 나의 영혼을 살찌게 하고 내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또한 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받는 사람,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것이 바로 구제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제할 때에 주의할 점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즉 구제를 행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 테마인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들을 주의하고 경계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구제나 기도나 금식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과거에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혹은 구약 시절에 왜 많은 사람들이 구제하고 또 기도하고 금식했을까요? 아무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하여서 그러한 영적인 생활 또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망함 속에서 구제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성도들 안에 어떤 문제가 나타나게 되냐면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예수님은 그 당시에 성도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바라보면서 성도들 안에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본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유혹들을 주의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구제하고 또 기도하고 금식할 때에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내면이나 마음의 동기를 잘 살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우리가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그 모든 이유, 그것이 하나님인가 아니면 타인인가 아니면 내 자신인가, 그것을 한번 그 시선을, 마음을, 내면의 동기를 잘 살펴보라는 겁니다.
때때로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진 채 어떤 경건의 모양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혹은 하나님 사랑은 빠뜨린 채, 그 알맹이가 빠진 채 어찌 보면 종교적인 어떤 열심만, 아니면 종교적인 행위만, 껍데기만 남을 수도 있다라고 주님은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을 통하여서 주님이 몰려든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제 이런 질문인 것 같아요. 나의 눈과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가? 아니면 내 자신인가? 나의 눈과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혹은 오늘 하루나 아니면 나의 삶의 일상에 있어서 우선순위나 관심사는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나 자신인가? 타인인가? 예수님은 그러한 질문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태복음 6장은 네 번째로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제나 기도나 금식보다도 이 네 번째 주제인 이 재물은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의 삶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재물에 관련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동일한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눈과 마음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가? 아니면 재물인가? 나의 하루의 관심사, 아니면 나의 삶의 관심사와 우선순위는 하나님인가? 재물인가? 이제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당연히 구제나 기도나 금식이나 굉장히 필요합니다. 중요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행하는 우리의 내적인 동기나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이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합니다. 중요하죠. 그러나 재물을 잘 대해야만 합니다. 재물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 태도, 어떤 재물관, 우선순위, 이것이 너무도 중요함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재물이 혹은 물질이 혹은 의식주가 아니면 돈의 문제가 우리 신앙생활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도 하고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기도 하고 성도들 간의 관계를 깨뜨리기도 하고 심지어 하나님과 성도, 하나님과 나 자신 간의 관계를 흔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재물 문제는 굉장히 민감하고도 중요한 이슈인 겁니다. 예수님은 당시 몰려든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다시 한번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자, 이 마태복음 6장 25절을 읽었는데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십니까? 여러분 눈이 머무는 구절은 어디입니까? 또 예수님이 제자들과 또한 무리들에게 하시고자 했었던 그 핵심은 무엇일까요? 마지막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은 재물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재물 이야기를 꺼내시다가 조금 더 실질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먹고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 즉 우리의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재물 이야기를 하시다가 그 이야기를 의식주 문제로 바꾸고 전환하시는 거죠. 여러분, 의식주는 뭡니까?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아니면 가장 사소한 꼭 필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보물 혹은 재물 이야기를 하시다가 그 문제를 의식주의 문제로 바꾸시고 그 다음엔 일상 혹은 우리의 삶, 인생에 대한, 아니면 크고 작은 아주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화제를 바꿔가시는 것 같습니다. 25절을 통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런 거죠. 세상살이가 힘들지 않느냐, 염려할 일이 많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말라, 염려를 멈추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염려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왜 이렇게 염려가 많을까요? 염려가 왜 이렇게 많을까? 염려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생각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염려나 고민이나 근심이나 생각이 많아지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원망이나 불평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불평, 이제 원망, 어찌 보면 염려가 많고 생각이 많아지다 보니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염려와 불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에서 허송 생활을 보낸 겁니다.
예수님은 염려 가득한 무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26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자, 26절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구절이 마음에 들어오십니까? 제게 들어왔던 구절은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그리고 이어서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첫 번째로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천지를 주관하시는, 공중의 새뿐만 아니라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입니다. 바로 우리 아버지입니다. 나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이 고백이 바로 주기도문의 출발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여러분,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도 하나님 그분이 내 아버지입니다라는 것이 믿음의 여정 출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고백이 흔들릴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가 찾아오는 거죠. 고아처럼 내 인생 어쩌지? 내 삶 어쩌지?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고아처럼 살아가는 거죠. 내 삶 어쩌지? 자, 두 번째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즉 공중의 새보다, 들의 꽃보다도, 또 들의 풀보다도 어찌 보면 더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 그것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바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나, 정말로 사랑하시나, 이 질문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그리고 염려가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염려입니다. 염려. 25절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 27절에 보면 염려함으로, 31절에 보면 염려하여 이르기를, 34절에 보면은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오늘 본문은 10구절밖에 안 되는데 그 10구절 속에서 예수님이 염려라는 단어를 5번 사용하셨어요. 그러고 보면은 염려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 안에 있는 못된 가라지와도 같습니다. 뭐 옛날 사람들이라고 해서 염려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지금 사람들이라고 해서 염려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염려는 우리 안에 있는 못된 가라지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염려를 많이 해서 문제가 해결되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27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뭐 염려로 해결될 것 같았으면요, 여러분 염려 기네스북이라는 게 있지 않았을까요? 누가 더 염려 많이 하나. 뭐 여러분, 염려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은 염려를 단지 감정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 환경의 문제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이 염려를 믿음과 연결시키십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왜 염려가 끊이지 않는가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까? 바로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거나 아니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믿음이 작기 때문에 염려가 생기는 거 아니냐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믿음이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믿음이 작다는 겁니까? 그 힌트가 26절에 있습니다. 26절에 보시면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그리고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즉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이 사랑 많으신 우리 아버지입니다라는 이 믿음이 없으니 삶 가운데 염려가 생기는 거죠. 바로 이 믿음이 없음을 우리 주님은 탄식하고 계시는 겁니다.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고 또 많은 성도님들과 대화도 나누고 상담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테면 공부 많이 하신 분, 또 돈을 많이 버신 분, 또 자녀들이 잘 되신 분, 이런 분들과도 만나서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또 반대로 사업에 실패하신 분들, 또 많이 배우지 못하신 분들, 또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 분들과도 만나서 대화를 해보고 상담도 해봤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염려가 없을까요? 여러분,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아니면 누가 염려가 좀 더 많을까요? 여러분, 사실 사람들은 다 염려가 있습니다. 염려가 다 나름대로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설교할 때 염려를 못된 가라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염려는 정말 못된 가라지예요. 우리 안에 있는 정말로 건강한 나무들이 잘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아주 못된 가라지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갉아먹는 존벌레와도 같습니다. 또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바이러스, 그것이 바로 염려인 거죠. 염려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나는 염려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나는 아무 염려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도대체 염려는 왜 생기는 걸까요? 예수님은 오늘 마태복음 6장을 통하여서 구제나 기도나 금식이나 제물을 통하여 염려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실까요? 여러분, 구제를 많이 해도 염려가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금식해도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가 여전히 있을 수 있어요. 기도하고 금식했을 때 그 순간만큼은 염려가 사라진 것 같았는데 또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다 보면은 내 마음속에 염려가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죠. 여러분, 재물이 많다고 하여서 의식주가 다 풍성하다고 하여서 염려가 없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를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 사랑에 대한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 바로 그 믿음인 거죠. 예수님은 결국에는 이 염려를 믿음의 문제와 연결시키셨습니다. 성도들 안에, 또 우리들 안에 경건생활 열심히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섬김도 있습니다. 헌신도 있습니다.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라는 믿음, 그 하나님이 사랑 많으신 아버지라는 믿음, 그리고 우리를, 자녀된 우리를 정말로 사랑으로 귀하게 여기시고 아끼신다는 그 믿음,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믿음이 없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염려가 찾아오는 것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이죠. 마태복음 6장을 통하여서 그 당시에 몰려든 사람들과 또한 제자들에게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기 원하셨습니다. 성도님들에게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 사랑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세요. 그 당시의 성도들과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에,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까? 마태복음 6장 32절입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알 때, 그리고 그 아버지가 사랑이시라는 것을 알 때에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과 나의 필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구나.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 때에는요, 우리의 독백, 우리의 고민, 우리의 고백들이, 모든 것들이 다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구나. 우리의 사랑, 근심, 염려 모든 것을 다 아시는구나. 이전날 염려와 결핍 속에서 드렸던 기도가 이제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통치를 의미합니다. 즉, 이 기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 모든 것은 옳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는 일,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 또 우리 학교와 공동체와 교회와 또 이 땅에 일어나는 일, 하나님, 때로는 바라볼 때에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 나는 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지만, 이 상황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방식, 하나님 옳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정말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사랑이신 걸 알 때 하나님, 내 삶 가운데에 나를 인도하시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비로소 우리의 기도는 나의 정욕과 나의 의식주와 나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향하게 되는 겁니다. 아, 그렇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 선하십니다. 하나님 옳습니다. 라는 그러한 기도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를 그치는 백신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믿음. 오늘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기 원하셨습니다. 본문 34절 말씀처럼 내일 일을 염려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일 염려에 갇혀서 오늘이라는 선물, 오늘이라는 일상의 그 축복을 기쁨과 감사로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 주님은 이것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문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책임지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그 믿음의 부재.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염려로 가득 찬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 무리들 그리고 제자들은 염려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니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 믿는데 기도 생활 열심히 하는데 말씀 열심히 묵상하는데 여러 가지 헌신과 봉사하는데 왜 마음 가운데에 염려가 찾아옵니까?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즉 성도들 안에 염려가 있다는 거죠. 그 염려하는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염려로 세월을 보내기보다, 염려를 바라보기보다 현실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 바라보세요.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기억하세요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 많으신 그 우리 아버지,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거죠. 예수님은 이 믿음, 이 작은 믿음을 제자와 무리들이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이 두 가지가 우리의 관심사이고 우선순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 그렇죠.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향한 우리의 믿음, 그것이 내 삶의 갈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간구가 되게 하시옵소서. 공중의 새를 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광야의 길을 의연하게 걸어가는 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찬양을 고백할 텐데요. 하늘에 나는 새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능도 아니 오직 성령. 주 얼굴 향하여,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눈과 마음이 이 땅을 다스리며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2월 4일부터 시작되는 바이블 레슨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원로 목사님과 교역자와 사역위원, 목자와 셀장과 교사, 섬김의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바이 한인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 5화이시 57 선교 비전과 사명 주셨사오니 중동에서 허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와 수험생이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랍에미레이트의 한인들과 크고 작은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 사업하시는 분들, 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청년, 장년, 가장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특별히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지구촌 온 누리에 고통 중인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중동의 정세, 하나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또 갈등으로 인하여서 무고한 생명이 다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해주시고 아버지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의 눈과 마음이 이 땅을 다스리시며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사랑 많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사랑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염려를 그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은 참으로 옳습니다.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한치 오차도 없으십니다. 아버지,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2월 4일부터 있을 바이블 레슨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원로 목사님 건강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주를 만나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역자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 가운데 늘 거하게 하시고 사역위원분들, 목자와 셀장, 교사, 또 섬김의 자리인 모든 분들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두바이 한인교회 하나님 어제 선교 비전과 사명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어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와 수험생들이 정말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나가게 하시고 아랍에미레이트 한인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 주여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아랍에미레이트 크고 작은 교회들 하나님 붙드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정,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을 생활하시는 분들, 청년들과 장년들과 가장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한국교회가 회개하며 하나님만이 일어나고 회복되게 하시고 대한민국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 아픈 자를 세워 주옵소서. 지구촌 온 누리의 고통된 영혼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중동의 정세 불안정이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예멘과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와 하나님 이란, 하나님 모든 갈등 관계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해결되게 하시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다스려 주시고 무고한 생명들이 다치고 죽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온 성도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출장 가고 일할 때에도 하나님 안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금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제, 기도, 금식 등 헌신과 섬김과 경건의 목적이 내 자신과 타인의 시선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이라는 선물과 일상을 주셨는데 때때로 염려와 많은 생각이 갇혀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의 시선, 우리의 삶의 문제, 현실에 함몰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삶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과 온 땅을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고백 속에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진정으로 구해야 할 것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필요와 결핍과 모든 것을 아시는 사랑 많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믿고 살아가기 원하는 두바이 한인교회 성도들 위해와 한국교회와 대한민국과 북녘의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과 지구촌 온 누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